십자가는 끝이며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앙 고백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전 계획을 바꿉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3번이 나옵니다. 곧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신 그 뜻을 일주일 동안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를 주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피아니스트가 꾸민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내 음악학교에 들어갈 실력을 갖췄습니다. 근데 그 교수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손가락이 너무 짧구나. 그리고 굵구나. 그래도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 좀 어렵겠는데 차라리 다른 악기를 좀 이렇게 가지고 연주하는 전공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 교수들 저 교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소년은 가슴이 묵묵했습니다. 소년의 짧고 그 굵은 손가락만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또 다른 악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데 그 소년의 마음을 이루어줄 그 악기는 없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그 부푼 꿈은 절망으로 바뀌어질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파티 모임에 분위기를 돕는 반주자로 피아노를 연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한 신사가 이 소년의 뒤로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있구나. 열심히 공부해라. 그 신당에 때 있던 사람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분은 루빈스타인 선생님이야. 이분 말씀대로 믿어도 돼. 루빈스타인의 그 경륜은 소년의 그 꺼져가는 그 꿈을 일으키고 주었고 결국은 이 사람이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 그 경륜을 바꿔서나 이제 꿈을 꾸는 큰 그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5년도에 폴란드의 유명한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1909년도에는 자기 모교에서 그 음악원의 원장을 역임을 합니다. 그가 이제는 그 이름은 파데레프스키입니다. 근데 1892년 그 파데레프스키가 젊은 시절에 피아니스트로 활약을 할 때 일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 2사람이 그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피아노를 연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럴트는 $2,000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연 수익금이 전체를 다 합해도 $1,600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400를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파데레프스키는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한다는데 학자금을 쓸 텐데 해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1,600를 다 다시 학교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흘렀습니다. 1914년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날 때입니다. 당시 폴란드는 독일이나 러시아, 오스트리아 삼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열이 뜨거웠던 파데레프스키는 전쟁이 터지자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옐슨 대통령의 그 요청을 도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자유를 원합니다. 폴란드를 도와주세요. 옐슨 대통령이 제청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1918년도 폴란드는 완전히 독립을 이뤘고 폴란드 공화국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총리로 파데레프스키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머리는 부족하고 손은 짧고 몸은 굵직하고 또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폴란드의 총리까지 됐어요. 이 초대 수상이 된 그 총리는 억신대 1차 대전의 실종으로 온 폴란드가 다 황폐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전쟁통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초토화됐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못해요. 가뭄까지 겹치면서 식량난을 극심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에 그 모든 영향이 총리까지 무능하다. 총리가 무능하다. 여기저기서 막 비난이 거세게 됐어요. 결국은 총리를 그만둘까? 사태까지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폴란드에 갑자기 200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식량이 도착하게 됐어요. 미 연방 식량 구호국에서 보낸 식량이었어요. 식량과 함께 도착한 편지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27년 전에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늦게나마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파데레 부트님은 27년 전 일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었어요. 그래. 스탠포드 대학의 두 청년이 쏘는 겁니다. 자기가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 1600달러를 받았다가 되돌려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은 그 청년들이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제 27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었던 그 한 사람이 나중에는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미국 연방의 구호국장이 됐던 거예요. 구호국장이 돼가지고 폴란드가 어려움을 당할 때 200만 톤이나 되는 그 무지무지한 큰 식량을 폴란드로 원주를 해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빨간 머리 소년이고 손가락은 짧고 손가락은 굵고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람이 피아니스트까지 그 다음에 총리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굶주리기 위해서 해결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의 십자가를 보십니까? 이 젊은 사람의 부활을 보십니까? 젊은 사람의 희생을 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다 이 교회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어떤 십자가를 어떤 어려움을 어떤 고난을 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부활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고 이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사와 이동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소년은 할 수 없어요. 피아니스트와 모든 것으로 자격이 부족한 사람. 그러나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그 십자가지만 부활을, 소망을, 꿈을, 미래를 심어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속에는 안 돼! 십자가밖에 없어. 고난밖에 없어. 환난밖에 없어. 어려움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느 미국의 시골에 통나무집에 들어서 병으로 앓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에 오고 다니는데도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 남자는 막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바위를 밀기 시작했어요. 근데 8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바위를 밀었어요. 그런데 바위는 꼼짝도 않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1cm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야, 너무 화가 났어요. 예? 화가 나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막 튀겨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는데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지 내가 바위를 너한테 옮기라고 안 했어. 근데 한번 거울 앞에 너 자신을 볼래?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는 맨날 바위만 밀었는데 이 어느새 근육질의 남자가 됐어요. 그리고 맨날 기침만 하고 또 감기만 하던 이 사람이 건강한 놈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위를 밀고 있는 그 남자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맨 나중에 만대끼지 못하여 난자같던 내게도 보셨다. 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볼 때는 제대로 클 수가 없는 팔삭동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는 다도에게 지극히 또 작은 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핍박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간답지 못했지만은 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십자가밖에 볼 수 없어요. 연약함밖에 볼 수 없어요. 나약함밖에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미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옮기라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을 미움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에게 건강지지를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 택한 게 아니라 가장 약할 때 택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은혜로 이제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택했어요. 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십자가,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바로 마지막인 것 같지만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하게 하게. 바위를 밀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은 건강체질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뭐요? 십자가는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고난, 환난, 어려움은 절대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사와 이력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과 고통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편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 고난 십자가를 줬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위대한 부활을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십자가가 고통, 어려움, 아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물리쳐달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부활로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실패는 없다. 그 십자가 생각할 때 고난만 생각해. 그 십자가 생각할 때 아픔만 생각해. 그 십자가 생각할 때 어려움만 생각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그의 기업 밑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십자가를 벗어내길 수 없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십자가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통행하심의 그 안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선교의 개척자 그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고국에 돌아왔어요.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어요. 만나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들 무엇 때문에 선교사 중국에 가려고 하는가?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해요. 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요. 중국을 변화시켜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당신들이 얘기한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흔들릴 수 있을 텐데 그럼 오히려 그 선교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스승님은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어. 가짜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야.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만 준 줄 아십니까? 그 속에서 사랑도 함께 눈으로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속에는요, 마지막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바로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폭행을 당한 소녀 아이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신앙 양심상 낙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딸을 낳아서 입양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키우기가 싫어서. 그리고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26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자기가 낳았던 딸이 이제 그 어머니 자기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나는 훌륭한 양부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딸도 낳았어요. 이 다니엘 목사님은 자기가 성폭행당해서 낳은 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딸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낙태시키지 않은 것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으세요. 어머니,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인데 자기가 성폭행당해서 낳았던 그 딸이 목사인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인들 목사님이 마음에 녹지 않았던 그 응어리가 다 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맨 나중에 만약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사도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놓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상처를 은혜로 바꾸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앞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딸이, 그 딸 자체도 보기 싫어하는 어머니가요. 그 어머니가 목사가 되는데 그 어머니 목사에게 그 딸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였던 그 어머니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딸이 전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풀지 못했던 그 마음을 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혹시 중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응어리진 채로 있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요? 같이 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사랑만 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잘 먹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도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상은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곧 십자가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난과 고통을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부활의 미래를 가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어떨 때는 내 손톱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응어진 것을 풀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 생각이 삐뚤어진 것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다른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을 내가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자체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눈을 열고 듣는 귀를 열고 말하는 입을 여는 그 십자가 속에 시작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고난, 고통, 어려움, 이것은 끝이다. 나는 이걸로 끝난다. 아니에요. 분명히 십자가를 주셨을 때는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뛰어넘는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각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요, 얻는 것도 어렵지만은 버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은 돈을 어떻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실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패를 뛰어넘는 성공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던 가다는 끝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속습니다. 한 번까지는 속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속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속게 하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속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진 부인은 남편을 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부인은 남편을 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어떨 때는 복된 말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악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을 보라고 주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끝을 보라고 준 게 아니고 십자가 속에서 위대한 시각을 보라고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약하지만은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기는 약합니다. 그런데 사자를 두렵게 합니다. 거머리는 약하지만은 물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파리는 약하지만은 정갈에게 두려움을 주고 거미는 약하지만은 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지만은 위대한 소망과 미래와 꿈을 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을 해치지만은 서툰 교사는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십자가 속에 감춰진 부활을 보고 계십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속에 부활을 보지 못하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끝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는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 끝을 보지 않고 위대한 시작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뭡니까? 십자가 속에 끝을 보지 않았어요. 십자가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위대한 시작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다라 요네코라고 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살기가 싫어. 너무나도 허무했어요. 그래가지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나중에는 왼팔과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고 오른손, 그것도 손가락 3개만 남게 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몸뚱어리입니까? 이제는 그 여자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끝났다. 죽는 것만 생각해. 병원에 앉아서 죽는 것만 생각해. 간호사와 의사들이 그냥 도망가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죠. 죽는 생각만 해요. 그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 지망생이 복음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 모습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모습도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이 안 됐어요. 아니, 2다리도 없죠. 1팔도 없죠. 손가락 3만 있는 자기를 사랑한대. 그래도 죽는 것만 생각해.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선두발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폐만 끼칠 뿐입니다.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오직 남은 거. 야, 오른손이라도 남았다. 손가락 3이라도 남았다. 그 남은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여인이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웃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했던 그 청년과 이제 결혼했어요. 그리고 딸 2도 낳습니다. 이제는 그 목사님의 우리 마음에 사모가 돼서 목사님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자들에게, 완전한 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사랑을 막 쏟아부어요. 여러분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나서 그 여인은 위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어떨 때 보면은 코로나다 뭐다 해서 끝나는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망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어려운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 해낼 것 얘기하자. 우리 끝나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시작 있는 십자가를 모르고 있어요.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 속에 그 끝나는 아닌 위대한 시작이 있는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분명히 잃어버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도 뺏어갈 것을 다 뺏어갔어요. 오토바이 빡치는 때 성건이 한꺼번에 7개를 부러지고 뽑아버렸어요. 기억력 좋은 머리를 성경 구절 하나 못 외우게 다 빼버렸어요. 어떨 때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위대한 시작을 가졌어요.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만들까 그 생각만 해요. 제가 4일 동안에 카톡의 회원들을 2,200명을 만들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500명, 540명, 어제 내가 우리 학생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500명, 몇십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1000명에서 1500명을 해야 그 중에서 500명이 넘는다는 거죠. 오늘 시간 여러분 앞에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주셨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기 전에 아픔을 주셨어요. 그 아픔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끝을 말하지 말고 시작만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멈춰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불도요 흘러갑니다. 구름도 그대로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분명히 뭔가 역사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만 주지 않고 부활도 주셨어요. 성령 강림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고난과 아픔과 눈물만을 주신 게 아니라 위대한 끝만 주신 게 아니라 미래도 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을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얘기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걸 얘기하세요. 도망 없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도망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너는 잘못됐다 안 됐다 하지 말고 잘 되는 걸 놓고 칭찬하면서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해놓고 이삭 드리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육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영의 축복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수제자를 보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사람들로 만들어졌다. 오늘 여기 복음의 본문에 그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은 만닥대지 못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고 바울로 만들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 거기다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세요. 끝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위대한 시작을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끝을 얘기하면은 지금 몇십 번이라도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끝을 얘기하지 않고 시작을 불은 안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희망만을 봐.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봐. 오늘 시간 여러분들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해산했을 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는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그 끝 속에서 위대한 시작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새 나무를 보면은 잎사귀가 나요. 잎사귀가 나요. 근데 그 끝에서 잎사귀가 나요. 그 끝이 바로 잎사귀를 나는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그 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갈대도요 약합니다. 그런데 갈대가 뭉쳐지면 굉장히 튼튼한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에도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 인생은 끝났다고만 얘기합니다. 곧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만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내 점은 미약하나마 나는 힘이 창작이라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로 믿게 모두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십자가 속에는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운과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실패하고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무한한 두 손으로 축복하신 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 끝을 보지 말고 위대한 시작을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